여러분은 언제 자유롭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서 또한 직장과 사업의 생활에서 지겹게 이제 있다가 거기를 벗어나 휴가를 떠날 때 와,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가 여유가 생겨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아마 자유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자유라고 하면은 쉽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의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기란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렇게 내가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러지 못하도록 문제가 되어지는 때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만 생각해 봅시다. 살다 보면 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갖고 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마음만큼 정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롭다라는 생각에는 이러한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자유로울 텐데, 돈 문제가 해결되면 난 좀 더 자유로울 텐데, 이 사람 문제만 해결되면, 기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잠깐의 우와 진짜 다행이다, 조금 순풍이 트였다, 자유를 조금 누리게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여지없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나의 또 다른 욕심과 나의 불안과 또한 관계 갈등이 우리를 옮아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래도 저래도 지칠 때가 오죠.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떤 상황이든지 뭐가 됐든지 다 괜찮으니까 내 마음만큼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토록 원하는 자유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리 되신 주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지 깊이 깨닫고 적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진정한 자유를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우리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죠. 32절 말씀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로 인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어라 라고 합니까? 라고 반발하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런 말에 보면은 실상을 보면은 좀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 전에도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도 포로로 있다가 자유화가 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나가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포로로도 있었죠. 포로로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종노릇한 적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란 말에는 실상 나의 육신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종교심은, 우리의 이 신앙은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곳들마다 종교 생활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켜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뭐 지금도 로마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 말만 잘 들어라,
할 것만 똑바로 해라 하고 있으니까 지킬 수는 있었더라 이겁니다. 하니 마음에는 언제나 열망은 우리의 자유로, 그리고 우리가 강성했던 그 다윗의 시대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에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하니까 뭐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족속이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혹시 광고에서 기억나? 우리는 어떤 민족이라고요? 배달의 민족이.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들에게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몸은 그럴지언정 마음은 자유합니다. 이런 말이 마지노선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자유롭게 되어야 돼 하니까 막 발끈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정치적이거나 외적인 자유를 말씀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바라보니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나오는 열매,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죄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끊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자아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었지만 여전히 이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어디다가 먼저 적용을 해야 될까?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죄에서 그래서 자유를 맛봐야 한다 라는 것에 벗어나서 이 원리는 잃어버리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냥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가정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맛보게 되어지는 자유를 생각하게 된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가?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게 살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주님 말씀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의 본질에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물질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내 가정과 학업과 미래와 소망 가운데 가장 다 이 죄의 한 부분 때문에 걸리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에는 가장 본질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기저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며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나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문제일 때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심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정답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물론 그 상대방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시비는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게 옳으니까 강제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까지 가는 게 내 욕심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욕심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변화는 하나님께 있으니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많이 주어집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물을 주었거니와 열매가 자라는 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뀌는 거, 아내가 바뀌는 거, 자녀가 바뀌는 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하면 나무라기도 할 수,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본능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니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사람이 내가 원한 대로 이게 옳은데 왜 안 돼주지? 이렇게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저 사람도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그리고 이것이 특히나 믿음 안에 있다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내 뜻대로 저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통제에 대한 욕구, 이 모두가 욕심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지금은 많이도 없어요. 우리 어른들의 시대 때 보릿고개를 지나오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장 정말 먹고 살 것에 있어가지고 전전긍긍했던 그때에는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나의 이 식사 자체가 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참 고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평균적인 수준이 아주 높아졌죠.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해도 초코파이 준다, 아니면 뭐 준다 하면은 떡볶이 준다 하면은 음식 먹으러 가서 애들이 신나가지고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갖고 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줘야 돼요. 좋은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이 다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곤백함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오는 가운데 뭐 드셨습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무슨 저기 유명한 셰프들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이런 데 가는 거 말고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그래도 먹고 내가 자고 입을 수 있는 것 가운데 뭐 없어가지고 못 먹고 없어가지고 막 해진 것들 아니면 또 다른 것 입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때깔들 좋으십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왜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잘 살고 싶다 보니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들이 올 때 수없이 결심해요. 그래, 이건 욕심이야,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야. 끊어내자. 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의지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성경적으로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가 약하고 강함의 문제가 일단은 떠나서 본질적으로는 당연히 이 죄를 거슬러서 싸워나가야 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이런 나의 상태가 죄가 지금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 쳐도 죄가 이끈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고민하며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며 나갔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선교 여행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 앞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서 참 많이 고민하며 더욱더 원하는 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더 주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조그만 거에도 내가 더 그러지 못했음에 더 참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죄가 너희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자르고 새로운 주인을 너희에게 연결시켜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를 알아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그러면 누군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거나 예수님 말씀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믿음의 길에 서보려고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죠.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지금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직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따른다, 교회에 나와 있다 라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죄 아래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난 예수는 지금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신앙의 고백과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은혜와 함께 항상 동반되어진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있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 어떤 나무인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타나는 삶이 입술의 고백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왜 중요합니까? 행동으로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삶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리를 알아요? 그러면은 이 진리를 아는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는 이유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당연히 못 맛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죄의 습관에 짓눌려 자유 없는 삶이 반복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위아래로 타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내가 압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거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32절 말씀과 같이 진리를 안다라고 비로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참 제자, 진리를 아는 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는 여기까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꼴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이것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 가운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게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이처럼 우리를 다스릴 때,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말씀이 살아 내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나에게 주인 노릇하던 죄에서 벗어나, 왜냐하면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솔직히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 말씀을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물질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기타 다른 모든 환경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는 예수님 말씀처럼 일단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저 지식으로 이 말씀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 가운데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제 말씀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도우심을 의지함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지식으로 알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수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성령 주시는 감동 가운데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제는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그냥 나를 아프게 했던 것, 그냥 나에게 결핍처럼 보였던 것, 내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세상의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내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따라가지느냐, 이것은 그 다음 수순이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는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젠가 보이는 그 문제들 뒤에 숨어있는, 그렇게 말씀으로 보다 보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내 마음이 안 되고 있지? 보니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 통제하려는 나의 지금 죄성이 발휘가 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문제이구나 알아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게 역사하는 이것을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더 나아가 예수를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도 언제까지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안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까지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직접 만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조금 변할까 말까. 근데 언제 변했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늘 언제나 하나님 삼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적용이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야 바리새인들, 너 그 말 이래서 논리적으로, 아니 진리가 없는데 너 지금 이 생각하고 있잖아, 너 이거 다 아니잖아.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 가운데 밝히실 때도 있었지만 늘 그러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그렇게 언제까지 있을 거야, 안 되겠다, 니들 다 이렇게 뿅 변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강제적으로 제어해서 예수님을 적대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거나 아니면 복음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억지로 선하게 살도록 일부러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선택하도록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도록 그런 연약한 불완전 요소를 왜 놔두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 또 로봇과 같은 우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죄도 알고 사랑도 압니다. 그래서 죄를 때로는 내가 갈구하고 이렇게 내 욕심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우고 주님을 쫓아가려는 이 마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능동적인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과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아무 생각 없는 그 로봇처럼 그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딱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 인간의 이 존엄한 가치를 스스로 좀 버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의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분노하는가? 그것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조차 하나님의 지금 허용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에 대한 이 말의 심판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할 것은 지금 내게 원하시는 바대로 그냥 할 뿐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의 반응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내 감정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끌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리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좀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가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행복은 이게 있다 없다 해서 달라지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물론 있어서 해결되면 좋겠지. 하지만 나의 진정한 지금의 행복은, 나의 자유는 돈으로서 강제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게 말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또 자유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나의 감정으로 자유함으로 이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이 진리를 아는 가운데 진리를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실 현실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어서 괴롭고요,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모든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그냥 있어도 나는 그냥 다 초월한 사람이야, 이런 종교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이미 이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라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처럼 참된 자유는 내 의지의 승리가 아닙니다. 내 삶에 진리가 적용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얻어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 삶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했더니 이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어떤 죄의 유혹과 욕심이 올라올 때 그저 안 돼, 참아야 돼 이렇게 내 의지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실까? 그래서 이어서 성령님 제게 깨달음과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지금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생각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성탄 감사 예배 드릴 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요. 그 하루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성탄에 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기쁨과 감격이 다 드려진다고 여러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쉬는 날로서 가족과 함께 누군 연인과 함께 그냥 보내는 날처럼 우리 또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묶였던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사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살아가라. 함께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시작.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정으로 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귀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가 발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내가 헛되이 하지 말자. 다시 죄의 종로로 하도록 나를 방치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유에 대한 의미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재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는 다시 생각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참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자유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 해결들이 다 맛봐지지 않아도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어느 세상의 것들도 나를 강제하여 나의 자유를 뺏을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은 환경과 사람에 휘둘려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풍랑이 내게 불어닥쳐와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왜 내가 끊임없이 생각합니까?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우리가 순종의 도구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이 또 여러분을 옥죄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할 때 서운함, 아픔, 분노와 같이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묶였구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도 내려놓읍시다. 물질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기도하되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께서 주님, 성령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재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된 삶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진리의 자유를 또 묶여있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